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되 또한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영혼의 잘됨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강건케 하옵소서.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 저들의 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되 주여 주의 손으로 회복되어지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고시서주시네.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시비 앓는지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군대가 멀리 전쟁하러 가기 좋은 때가 있습니다. 바로 봄이지요. 다윗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이미 격파하였습니다. 이제 암몬을 완벽히 정복하기 위한 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항상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었지요. 이번에는 요압 장군에게 맡겨 출전하게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앞장서서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던 다윗은 어느 날 해가 넘어가려는 황혼녘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지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알아보게 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으니 여기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라도 차 한잔 마시고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무엇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은 그렇게 한 번의 불장난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녀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아는 자기만 특혜를 누릴 수 없다며 다윗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그가 들고 가는 편지에는 그를 쾌 전선에 내세워서 적에게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도 그대로 그에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로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정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입니다.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윗은 나단의 죄 지적에 어떻게 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나단에게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만으로 볼 때 다윗은 너무도 쉽게 죄를 고백하고 또한 너무 쉽게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간단하게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쉽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나쳐 용서받을 것을 믿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간단하게 죄를 인정하였지만 그 과정은 절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아직 다윗에게는 신앙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깨어 목욕하는 여인을 불러들이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습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하였다고 누구에게 왕으로서 말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밤낮 그를 짓누르고 계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로 온통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혀는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울고 싶자 뺨맞기입니다. 울고 싶자 뺨맞기.
나단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나단에게서 용서를 선언받았습니다. 시편 32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백하였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의 죄 지적에 다윗이 회개하여 죄 용서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면 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벌만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았더라도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 행위를 간통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불륜, 외도, 바람핀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서 많은 국가가 간통을 처벌하던 문화를 아예 형법으로 적용을 하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통을 죄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벌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6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자기 행복을 자기가 결정하는데 위배가 된다고 결정을 했고 2016년 1월 6일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죠. 법이 없으면 처벌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 행위를 하였다고 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없어졌지만 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된 것도 아닙니다. 간통죄를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런 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상으로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지만 이혼 소송을 할 때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사유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심지어 파면도 가능한 징계 사유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한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통을 죄로 벌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어졌지만 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정확한 예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어도 여전히 사람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사람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확신과 용기를
책임을 다하는 용기를 함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책임을 생각합니다. 오늘 책임감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던 나단이 자기 집으로 살아서 돌아갔다는 사실이 새삼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단은 어쩌면 생명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막 나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단으로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멈추어 서는 용기가 책임지는 첫걸음입니다. 용서의 확신과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벌만 두려워합니다. 벌만 받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죄의 용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기꺼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아시는 그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책망을 달게 듣고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이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